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0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3주 및 환경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강경옥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만입이 있어도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전도의 사명을 가졌음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나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지 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느라 예배 드리는 일에 머뭇거렸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에서 얼마나 손해보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참 소망과 희망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정릉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늘 성도들의 바른 영적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부목사님들과 목회실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몸이 불편한 교우들의 건강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복 내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의 위기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양미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늘 묻는 안부지만 이렇게 묻는 안부가 조금은 여느 때하고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 접종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생각지 않았던 사고 소식들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주 광주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는 바람에 마침 그 자리에 서 있던 버스가 매몰되었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한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유심히 봤더니요,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4시 20분경이었습니다. 아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 평안한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꿈꾸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이 9명이었는데요. 사연 하나하나가 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리게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큰아들 생일을 차려주려고 장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변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막 버스를 타면서 아빠 버스 탔어요. 집에서 만나 사랑해 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늦둥이로 태어난 2대 독자였다라고 그럽니다. 아들 대신 날아온 비보를 접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또 마침 그 버스에는 아버지와 딸이 탔다가 생사가 갈린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희생자의 대부분은 뒷자리에서 났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와 함께 이제 엄마, 그 병원에 있는 엄마, 이제 면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가 아버지는 앞자리에 앉았고 딸은 뒷자리에 앉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뒷자리에 앉았던 딸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앉은 이 자리에 딸을 앉으라 하고 내가 서 있었으면, 그리고 자리를 바꿔 앉았으면 딸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사가 갈린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영상을 보니까 마침 그 자리를 지나는 또 하나의 버스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버스는 버스 정류장이어서 섰을 뿐이고, 막 그 자리를 지나간 버스는 한 회사 통근 버스였는데요. 불과 1, 2초 사이로 그들은 무너지는 건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이 다윗은 자기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사망과의 거리는 한 발짝뿐이라네. 나와 사망과의 거리가 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뿐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다윗의 말이 정말 더욱 마음으로 와 닿습니다.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정말 헤아릴 길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흔한 일이 아니라 이 또한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단순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집중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매우 단순한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7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에스겔 17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와 자식은 닮습니다. 이상하게 닮아요. 얼굴도 닮고 습관도 닮고 어떤 때는 체질도 닮고 어떤 때는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닮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이 담긴 에스겔서 17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좋아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 비유는 공식이나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는 자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유이자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으셨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지금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들려준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의 뜻을 설명해 주라라는 겁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힌트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못 알아들으면 마치 꿀밤을 주듯이 이야기의 뜻을 일러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마다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이야기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뜻을 묻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으로서는 못내 아쉽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쉬움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인데 그 이야기의 뜻을 묻는 이들을 두고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닮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그것을 심으면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라나서 새들에게 깃들일 가지를 내어준다 라고 하셨던, 즉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야기를 좋아하셨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우리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 속에요, 하나님 나라가 담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밝고 희망이 담긴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기는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담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 속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백향목 가지 끝에 달려있는 순 하나를 땁니다. 독수리는 이 햇순을 잘라가지고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갑니다. 자, 그리고는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는데요,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 하나는 무성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요, 옥토,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겨져서 무성하게 자라오른 이 포도나무가요, 자기의 뿌리를 두 번째로 나타난 독수리에게로 뿌리를 뻗습니다. 뿌리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가지도 두 번째로 나타난 독수리에게로 가지를 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라고 두 번째 독수리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옥토에, 그리고 물이 많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 포도나무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에 의해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갔다 그랬는데요, 이 레바논이라는 말은 이제 지금의 레바논 그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을 지을 때 바벨론에서 백향목을 잘라다가 성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바논으로 날아온 큰 독수리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곳에서 순 하나를 따가지고 장사하는 땅으로 옮겨갑니다. 장사하는 땅은 바로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자, 순 하나를 따서 가져갔다 그랬는데, 큰 독수리가 따서 가져간 순 하나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난 씨앗 하나를 옥토에 심었다 그랬는데요, 그 땅에서 난 씨앗 하나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되었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무성한 포도나무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6절 말씀해 보면 가지들이 처음 나타난 독수리에게로 뻗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타난 독수리에게로가 아니라 두 번째 독수리에게로 뿌리도 뻗고 가지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겨진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포도나무가 뿌리와 가지를 뻗었던 두 번째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독수리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번째 독수리는 다름 아니라 이집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마리 독수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있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나타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었고, 포도나무가 뿌리와 가지를 뻗었던 두 번째 독수리는 바로 이집트였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누구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시드기야만 그랬던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는 바벨론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근데 곁에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 이집트가 있고, 그러니 이집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뿌리와 가지를 뻗었던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드기야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그가 놓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시드기야의 선택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나라도 그렇지 않았을까?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가 놓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교만과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자 몽둥이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설마가 뭘 잡아요? 그런데 설마는요,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설마는 나라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인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내주시겠어? 설마 하나 하다가 나라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뒤늦게 그것을 돌리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두고서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벨론에 맞서서 이집트의 도움을 청한 것을 두고 언약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과 봉신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바벨론 왕이요, 이 시드기야 왕과 봉신관계,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조약을 맺을 때요, 왕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드기야를 두고서 바로 앞절에 나오는 역대하 6장 12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기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냥 앉아서 바벨론에 당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겨진 포도나무 시드기야는 뿌리도 가지도 이집트 쪽으로 뻗었던 것이죠. 그런 시드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그 포도나무가 무성할 수 있겠느냐. 1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시드기야의 말로가 어떠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한 사실 한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순한 메시지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희망은 정치적인 지도자,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옮겨 심은 백향목의 가지였던 여호야킨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열왕기하 25장 27절, 예레미야 52장 31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37
7년 만에야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3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었던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기록된 내용이 에스겔서 12장 1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스겔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시드기야를 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되 바벨론 땅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끌려갈 건데 바벨론 땅은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포위합니다. 이 포위 기간이 2년여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기근이 들어서 성 안에 있는 곡식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성벽도 헐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군사들이 뿔뿔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마침내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런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자기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아들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가긴 하되 그 땅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던 말씀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희망은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희망은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큰 독수리 2마리, 바벨론도 아니었고요, 이집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을 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한 가지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 하나를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으십니다. 그러자 연한 가지에서 가지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오릅니다. 그러자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고 온갖 짐승들이 이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서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들의 모든 나무들, 온 세상 모든 나라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높은 가지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백향목의 연한 가지 하나를 산 꼭대기에 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이 하는 일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연한 순 하나를 꺾어다가 심는 것, 세상의 강한 나라가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연한 순이 자라나서 온 세상을 품어줍니다. 세상을 품되 넉넉히 품어줍니다. 누가 와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들의 모든 나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저희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것을 높이기도 하시고 푸른 것을 시들게도 하시고 시든 것을 푸르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단순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희망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강한 나라의 도움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지 싶은 한 시인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위에 두 문장을 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우리 마음 위에, 믿음 위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쓴 이 글씨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지 찾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폭풍이 이는 밤바다,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들이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키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바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미는 우리들의 손을 주께서 마주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안에 드리워진 온갖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사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회 예배 안내를 살펴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안내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정릉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리즈를 안내합니다. 6월 셋째 주부터 황단원 목사님께서 나이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게 됩니다. 참석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신방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마주하지 못하지만 기도가 필요하거나 개인적인 말씀 또는 교회가 그리우신 모든 분들은 필사대에 있는 신청카드를 통해 영상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대 재개를 안내드립니다. 주일 중보기도회는 1부는 8시, 2부는 11시에 청장년 선교회실에서 2명씩 각부 예배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중보기도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쿨러십 안내입니다. 무더위 기간 중 가벼운 복장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바른 복장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관 외벽에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팩 5개의 수거시 종량제 봉투를 한 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젤 타입 아이스팩을 전해주실 때는 꼭 미리 세척하셔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7월 1일부터 참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내일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는 등록 차량 테스트 기간으로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지하 및 별관 주차장은 등록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 방문 목적으로 주차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본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예배 시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설주차장 이용 신청을 30일 수요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상시 주차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주차장 이용 신청을 해주시고 기존에 이용 중인 분들과 신청한 교우들을 우선하여 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30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환경선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0차 교사기도회 TV 16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카톡방에 공유되는 링크를 통해 구글 미트에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6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유나 정병철 목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했습니다만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여건상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임 예배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 송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우들 중에 그래도 좀 영상으로라도 참여했으면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나임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주보를 보시고 그래도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백신 주사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아무 후유증 없이 모두 잘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송가 431장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자. 검풀이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언제 한번 그렇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만 오늘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지, 나를 도와줄지, 희망이 어디서 올지 주변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찾아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